잠언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니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예. 잠언서 4장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일했던 시대에도 우리가 바울의 서신,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또는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종말에 관해서 혼잡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보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지어내서 부활이 없다 하거나 또 부활이 지나갔다 하거나 또 부활에 관한 즉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거짓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들처럼 시한부 종말로 인하든지 그 비슷한 그런 거짓말에 빠질 수 없고 그의 날이 가까운 줄은 알면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잠언서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또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 성경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죄인들만 있어요. 이걸 기독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있던 사람이,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런 비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궁히 여겨달라고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한 영원한 제사로 완성시켜 주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의 복음으로 그의 모든 데를 깨끗이 씻어줘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재창조되는 역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있어서 그 능력의 복음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재창조가 되는 거죠. 마치 군뱅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과하면서 매미가 되듯이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그럼 그냥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머시가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그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거듭났다는 그런 사기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복음, 능력의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성경대로의 복음,
그 복음을 만나서 믿을 때에 마음의 모든 죄가 서걱하고 잘려서 나가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 생명의 이 복음을 믿을 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야 돼?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례는 영에 있어 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 이 뚝 끊어져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된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때에 전 인류의 마음의 모든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서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러 오신 주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의 방법대로 인류의 죄를 온전히 없애주러 오셔서 당신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하게 돼서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된 역사가 거듭남인데 이렇게 거듭난 의인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 그 진리의 복음 만나서 믿은 자들은 의인입니다. 의인. 당당하게, 담대하게 큰 확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자지만 주님께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물을 세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깨끗이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 능력의 복음 안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8장, 이 잠언 그 외에도 잠언에 의인이 많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 또는 의인과 죄인, 이 대비적으로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의인의 길이란 의인의 삶을 말해요. 의인의 삶.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악인은 누굴 말하냐면 악인은 이제 흠정역에서는 the wick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icked라는 건 사악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일단 악인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악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더 유의할 것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그 시리즈에서 마태복음 13장 51, 52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 보내서 바다의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다 드러낸 후에 물고기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한 자 중에서 악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그게 뭐냐면 그 큰 애를 입었으면서도 자기 욕망을 따라 산 사람. 그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내주셔서 값없이 주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서 영생을 얻었으면서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바위에 새긴다고. 그 은혜는 떠내려 보내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산 자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중에도 악인이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자 중에도 악인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과 성령의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을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산다고 하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끝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려서 풀무불에 던져놓습니다. 중히 듣기를 바랍니다. 중히 듣기를 바라요.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쫓아 산 자가 누구냐?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번제단의 복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돌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롯도 동달아서 그 복음을 믿었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동안에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아브라함에게 또 롯에게 재산을 많게, 종들도 많아졌어요. 그러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좁아서 우리가 같이 여기서 목축을 하다가는 싸움은 그칠 것이 없다고 맨날 불평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권고했겠죠. 조카거든요. 야야, 땅이 좁은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좁은 거다. 여러분, 땅이 좁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죠. 마음이 좁아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와 마음이 달라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 네가 마음이 다르니까 네 종들과 내 종들도 마음이 다른 거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자기가 더 클 수 있는데 못 큰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항상 2인자겠다.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선택권을 다 줬어야죠. 좋은 거 네가 다 취해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지를 확실히 믿었거든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모든 마음이 쏟아져 있는 사람이고, 롯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지만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요단들이 너무너무 물이 풍성하고 풀밭이 많은 거. 그거는 보나마나 안 봐도 비디오죠. 롯은 일거에 생각도 안 하고 그 말 떨어지면 옳다구나. 나는 우리가 나뉜다고 하면 삼촌이 내가 저리로 요단강으로 갈 때 너는 이 산지로 올라가라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네가 먼저 골라라. 그냥 뭐 일도 주저하지 않고 그래요? 난 저리는 내려가겠습니다. 요단들을 향해서 가서 결국은 소돔 땅에 이르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비참한 결과를 맞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한 롯이 자기 딸들 데리고 둘 데리고 아내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소돔 땅에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죽고 두 딸하고 몸을 섞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 더러운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비참한 겁니다. 의인의 길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산지, 가나안 산지는 척박하고, 풀들도 별로 없고, 기도 춥고, 물도 별로 없고,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환경에 있지 않다. 우리의 축복은 환경에 있지 않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는 산을 올라 하나님께서 너는 종행,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행으로 다 다녀봐라. 네가 밟은 땅,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환경은 척박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셔서 동방에서 가장 무서운 족장이 되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건들지 못했어요. 소돔 땅에 그 국제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제연합군을 자기의 부하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데리고 가서 국제연합군을 다 깨뜨리고 위험을 떨치고 돌아왔어요. 소돔 왕이 그 앞에 쩔쩔맸죠. 영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쫓는 자와 욕망을 쫓는 자.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욕망을 쫓는 자는 롯과 같은 자이고 발람과 같은 자이고 악인입니다. 그런 자는 주의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때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날수를 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때가 오면 그 오기도 전에 다 배반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으로 길리고 연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모든 그 말씀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갑옷과 그 블레스프레이트라고 해서 호심경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갑옷 안에 또 동판을 댔어요. 위험한데 이 가슴 같은데 그 호심경을 복음으로 호심경을 삼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구원의 성령의 검을 잡고 이렇게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지금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욕망을 쫓아서 육신의 욕망만 쫓아 산다고 하면 악인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그냥 죄사함 받을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의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의 길은 어떤 것이 첫째로는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뭐 의인의 삶을 얘기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바늘에 실을 껴서 딱 매듭을 져야 그다음부터 바느질을 할 거 아니에요. 바늘에 실도 안 끼고 또 매듭도 안 짓고 막 빈 바느질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오늘날의 삶. 그들은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꽝입니다. 허당입니다. 바느질을 하는 것에 제가 비유하듯이 아무리 바느질 많이 해도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먼저는 거듭나야 됩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어긋나게 해놓고 아무리 아래 단추를 열심히 꼈다 끌렸다 클렀다 꼈다 하기를 100만 번 1000만 번 해보셔도 다 안 맞는 거죠. 먼저 거듭나야 되고 둘째로는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라고 주님께서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새 계명은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거는 복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는 진리의 사랑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뭐 빵 나누기 운동하고 연탄 나눠주고 바포 공동체, 지금도 어떤 배치는 또 바포로 빠져. 그 자체는 세상적으로는 가상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아무리 그런 희생과 봉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밥을 아무리 퍼먹여도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여러 번 제가 예를 드렸지만은 캘거다의 성녀 마더 데레사가 일을 할 때, 그 마더 데레사 캐톨릭의 그 수도자인데, 수녀인데, 정말 손에 지문이 다 뭉개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와 자기 봉사자들이 그들 데려다 목욕시키고 똥 닦아주고 편안한 임종을 맡게.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풍병 걸린 분의 그 똥도 닦아주고 뭐 돌보고 그랬는데, 그 쉽지 않아요, 정말. 나중에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시. 그런 겁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60만을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자기 생명을 던져서 불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진리의 사랑, 이 구원의 복음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죄인을 지옥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첫째 자기가 죄사함 받아야 되고, 둘째로는 자기를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준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준행하는 삶이고 의인의 삶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육신의 욕망만 쫓았지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불구경 하듯 한다는 겁니다. 그는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시죠. 뭐. 몇몇 사람이라. 나는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만 쫓아 사는 자가 악인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서 이 의인의 길을 가려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많이 취해야 되고, 또 자기의 삶을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삶, 즉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맛을 봐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보고하고 그럴 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으로 기뻐하라. 마음이 정해져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합니다. 자기 육신의 어떤 욕망들, 쾌락의 그로 얻은 것들, 이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보면 자기 욕망, 자기 육신의 생각이 왜 없겠어요? 누구든지 육신의 욕망이나 육신의 그런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유혹을 하면서 사단 마귀도 또 덫을 놓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그런 것들을 이겨서 믿음으로
자기를 마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그 말씀을 자주자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절제를 하지 않고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이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마땅히 어떠한 덕목을 쫓아 살 것이냐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있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쾌락을 쫓는 대로 다 쏟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겨서 자기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돼지코의 금거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코의 금고리를 걸었어. 돼지 아세요? 저는 돼지 많이 키웠어요, 어려서. 돼지 당번이었거든요. 돼지 새끼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데리고 자고 싶어 입을 했고. 근데 그게 좀 크면은 뭐 얼마나 지저분하지. 아버지가 이제 장에서 돼지를 처음 사오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쪽쪽 빨고 싶어. 근데 이제 그 돼지가 컸거든요. 돼지가 막 꿀꿀꿀꿀. 얼마나 지저분한지 똥밭에 굴르니까. 그 돼지 코에 금고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예요? 거듭난 의인을 말해요. 거듭난 의인이 절제를 안 해. 육신의 욕망만 쫓아 사는 것을 성경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돼지 코에 금고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중히 듣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냥 전자동으로 천국 가느냐? 죄사함 받은 자는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남은 때를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면서 정말 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죠?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정말 믿음을 쫓아 산 아브라함은, 마음을 믿음으로 지킨 아브라함은 동방의 가장 큰 족장으로 영육간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냐 이 약속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요, 그는 영육간에 창대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대하고 앞으로도 더 창대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영육간에 창대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것을 권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자유합니다. 자유예요. 자유 하나 그 자유를 자기의 욕망이나 쾌락을 쫓는 방종에 던지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고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의 종이 됐는데 다시 욕망과 쾌락에 지면은 그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와 같다라고 그래요. 참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는데 정말
우리가 삼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봅시다. 잠언서 생각이 지금 잠언서 25장에 보고 읽고서 마치 잠언서 25장의 끝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한데 이 말씀 나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즉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옛날 그 고대에 사방에 이런 적들이 있을 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면 그런 자는 뭐 완전히 유린당하고 늑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다스리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